자, 오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또 성경을 또 여러분 어플을 통해 또 영상을 통해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셨으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낸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말을 끌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시작이 정말로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쉽게 느낄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를 인정하고 그가 그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작이 화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그 위치에 서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들과 온 청중들이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처음서부터 아름다웠던 사람, 처음이 아름다웠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의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아름다우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은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나 화려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이 참담했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정말 좋았어요.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처음은 어땠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했고 예언까지 했고 더 나아가서는 새 사람의 변화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네게 크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또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이 사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의 처음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러분 지명해서 바로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지명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그는 나름 왕으로서의 자질도 갖추었고요, 그리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되려면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사울을 찾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 그 이하를 쭉 보니까 이 사울이 기름 부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바로 왕으로서 인정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했고 모든 사람을 다 인정했는데 스스로 여러분은 겸손하게 자기는 작은 자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지금 진보다리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사울의 외모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숨어있던 이 사울을 백성들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백성들과 함께 사울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사울은 모든 사람 어깨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울은 신체적인 조건도 정말로 왕과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그는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외쳐 불렀습니다. 왕을 향하여 만세를 불렀다고요. 이거는 초대 왕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지만, 그러나 첫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인정하는, 박수받는 그러한 왕으로서 그의 첫 시작을 그는 출발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에 대해서 의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방인에 대한 거룩한 의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그 11장에 아람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 어디로 가냐면 야베스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베스 성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 왕은 그 야베스 성을 포위를 합니다. 더 이상 야베스 성의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계속해서 저항했다가는 우리가 죽게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나머지 이 암몬 왕에게 우리가 항복할 테니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암몬 왕은 아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너희들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와야지만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내가 전부 다 뽑아야지만이 내가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사무엘상 1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노를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암몬 왕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그 모습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결의의 소를 여러분 갈기갈기 다 여러분 잘라서 이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전달해 줍니다. 그런 이후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와 이 사울과 사무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저 암몬 족속을 위하여 향하여서 싸우는 것을 멈추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쪼개어진 이 소와 같이 되리라. 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모든 너희들의 소, 모든 재물들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결국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뭘로 말씀드리느냐?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에 임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의분도 품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신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분 왕이 되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비교하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사울과 우리와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도구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비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각자의 비전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과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지만 사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사울의 부르심만큼 웅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을 정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렇게 높은 위치, 많은 소유, 넉넉한 풍족함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온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로 만들어 버렸던 그 리더십, 그 여러분 열정적인 여러분 능력,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사울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고린도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우리들의 상태와 모습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문벌 좋은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똑똑하고 여러분 더 육체를 따라 여러분 더 넉넉한 사람이 없다라고, 많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시작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사울과 많은 차이가 있는, 많은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러분, 사울의 그 마지막은, 처음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면, 지식적인 면, 그리고 모든 상황적인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부르심의 초반 모습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사울의 마지막 모습과 충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과는, 마지막 모습과는 완벽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요, 사울의 마지막과 다른 우리의 마지막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려면 사울의 그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의 실수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이렇게 마지막이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자신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사울에게 주신 이유, 사울에 주신 그분이 여호와이셨음을 사무엘 선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는 권세, 왕이라는 능력, 또 왕이라는 그 놀라운 권세로부터 얻는 많은 축복들, 많은 형통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아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긴 그 시기는 언제냐? 지금의 축복이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열정과 내 지식과 내 몰입과 내 희생과 내 모든 도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형통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직장, 그리고 물질을 벌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재물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니가 분명히 여호와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온 것이지요. 그러나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오게 했던 모든 과정들, 모든 계획들, 그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 여러분이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었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호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뭐예요? 내 생명과 내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누가 허락해 주셨는가,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아직 자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래요. 근데 그때 이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한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를 낙태하려고 3번인가를 시도했대요. 3번인가를. 근데 그분의 어머니 말로는 어머니가 낙태하려고 병원 앞에 가면 여러분 그 배에서 막 그 아이가 막 요동을 쳤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막 꼰투도 하고 막 발차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이 아이가 병원 앞에만 오면 그렇게 발을 차는 모습, 그렇게 요동치는 모습에 이 어머니가요 모성애가 발동을 해서 도저히 그 집에, 아니 그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지금 태어난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목사님과 함께 지금 신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결국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여러분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의 그 작은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왜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치렀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내 구원이 주님의 희생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라는 이 단순한 명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핍박을 왜 우리가 피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분명히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어찌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손해와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것에 저항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물질도 내 것, 인생도 내 것, 내 삶의 모든 지식과 내 모든 탤런트도 다 나의 노력의 결과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서서히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요구와 요청이 여러분 나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은 점점점 나와 관심이 없는 그건 하나님만의 일로 치부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요, 여러분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 때문이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우리를 지금 보내신 것, 그곳에 일하게 하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사울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멸은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와 모든 건강한 가축까지도 다 포함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모든 아말렉은 다 죽였는데 왕 아각은 살려왔고요, 그리고 좋은 여러 가지 가축들은 그대로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왜 이런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변명하느냐,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지금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절대로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온 이유가 뭐 때문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그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신앙을 산 게 아니라 사람 보이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중,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의 박수. 여러분, 사울의 목적은, 사울의 집중하는 대상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명령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을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포커스를 여러분 집중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요 무시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은 결국 두 갈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뒤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추앙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박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선택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분 먼 길, 외로운 길, 고통의 길, 가시밭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다 알아요. 때로는 그러나 현실 가운데 살다 보면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채찍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편을 선택하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범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몇 년 동안 당신이 신앙생활을 했는가 꼭 그것만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구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현장, 그 자리에 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성결한 자가 되겠다는 여러분 그러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알지 못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탈취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말렉 족속을 치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8절에 여러분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제일 먼저 공격했던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 족속의 이 행태에 대해서 절대로 분노를 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게 여러분 중보기도 하며 여호수아가 가서 그 전쟁에 나아가 여러분 결국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승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저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시키겠노라,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울의 손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말은 그냥 이방의 민족과 단지 싸워라,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임을 지금 사울 왕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기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기에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였고 지금 그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부르셨는지 그는 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행하게 하시는지 그는 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건강한 가축들을 다 가지고 오지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이러한 실수를 범했냐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지금 끌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변명이, 자기의 실수를 다 변명으로 일관을 하는데 그 변명은 항상 하나님과 연관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관시키려고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건강하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좀 쉬어야 돼요. 좀 휴식을 취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사울의 변명과 동일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간파했던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의 그 중심을 아주 장렬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청종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목숨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했냐 이거예요. 탈취하기에만 그렇게 집중했냐 이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많은 양, 염소, 소, 이 모든 것들이 가져온 목적은 탈취의 목적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었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고, 여러분, 자신이 더 넉넉하여지고 더 부해지고 더 풍성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여러분요 그 약속을 박살내면서까지 그는 탈취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내가 평화롭고 더 여러분요 더 평탄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려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바로 천국 데려가셔야 돼요. 왜? 천국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롭고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천국에 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부귀와 축복과 명예와 위대한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권력과 능력과 부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여러분 추진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역사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에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아름답게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던 그 모든 축복과 형통과 모든 직위와 직급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탈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요 찢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탈취에만 목적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분명히 사울의 부르심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큰 갭이 있습니다. 사울에 비해서 우리는 심히 부족하고 심히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보다도 더 멋지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우리의 마지막은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문벌 좋은 자 다 없다고 여러분 우리를 아주 잔인하게 우리를 여러분 팩폭하셔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역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사울의 길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어떤 형통과 어떤 부귀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울의 마지막과 다른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